됐어. 좋았다. 응. 아, 내 돈이 나빠진 거야. 나 지금 후에 시간 되는 데가 없네. 흔들리는 거 없죠? 방송 시작됐어, 안 돼? 나안 들어왔어. 난 믹서로 들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라는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는 내 힘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고 내 소망 되시다는 것, 내 생명이 또 되어달라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입술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계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시선 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넘어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죄를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죄를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며 또 주님의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계속하신 예수께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있을 예배 드릴 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의 마음과 또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이 내어 쫓게 되는 그런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달라. 우리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주신 안식의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 지 6년째 되는 날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시작은 첫 이름이 엘리야 기도원이었어요. 200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엘리야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열방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도 몇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 5월 31일부터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6년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단톡방에다가 1년간 이렇게 결산했던 그런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런 거 보고 또 추억을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전의 세계로, 그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옛날에 있었던 일들도 다시 보게 되었었습니다. 6년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6년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시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고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간 함께 해주셨던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금년 이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 시작하는 기분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6년 전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될 때 처음 나누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해봤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처음의 마음을 오늘도 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 첫 번째가 겉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속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생명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은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보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죠. 나를 의식하게 됩니다. 저의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3살 때의 기억이 3살 때까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4살 때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나를 기억했습니다. 그 이유가 4살 때부터 나라는 이 자기라는 나라는 자아가 그때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기억이 나는 거죠. 4살 이전에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시기가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은 3살 때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살 정도 돼서야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겉사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겉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 겉사람에 해당되고 있는 거죠. 이 겉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 겉사람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라. 겉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죠.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가능성이 많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꿈꾸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여러 가지의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꿨던 꿈들, 저는 그렇게 많은 꿈을 꾸지 않았는데요.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멈춰 있고 저만 움직일 수 있는 꿈을 꾼 적이 많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나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먹는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철없을 때는 그런 꿈을 많이 꾸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뭐가 사라지죠? 자기 삶 속에서 꿈과 희망이라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인 거죠. 이 나라는 겉사람이 희망적이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나의 끝은 부정적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 나누는 것만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끝은 부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걸 믿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말에 많은 성도들이 속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창세 때 우리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맞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하지만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버렸다는 거죠. 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나라는 다른 형상, 다른 자아가 도사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돼요. 묵상.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세상 만물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주, 자연 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에게서 나오지 않은 존재가 뭐겠습니까?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주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내에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나라는 존재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물론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는 4살 때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의 계획대로 삶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의 팬데믹 사태를 일으킬 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난 금년에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런 삶의 고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도 인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삶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자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언제 절대자이신 주님을 찾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사람의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대개 보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받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3절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도냐, 하나님의 자녀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봉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고 분명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요. 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또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면서 4절에 누군가가 자기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나는 정말 갖춘 게 하나님 앞에 갖춘 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바울 스스로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자기에게 갖춘 것이 많다, 좋은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다 같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을 요즘 우리의 실정,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한번 풀이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유아 세례를 많이 받고, 유아 세례를 내가 받고 모태신앙이죠. 또 그 집안이 모태신앙을 넘어서 우리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를 하지 않는 옥중성도 출신의 그런 교회를 다녔다. 또 독립운동까지 했어요. 독립운동. 여기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5대째 신앙인이고 성경을 50독 이상 했고 거기에다가 내가 신학교육까지 받았고 또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와 직분을 담당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누구와 비교해도 바울의 나는 낳으면 낳았지 전혀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인 어떤 그런 배경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인데요. 이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사람마다 다 장점들이 있잖아요. 저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장점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자기를 지탱하고 있었던 자존심, 능력들을 버리고 나서야 무언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쓰레기로 여긴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쓰레기로 여긴다. 버린다. 쓰레기는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제 자아를 4살 때 발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나는 작정했고 선택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쪽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설교를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한 가지 생명만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2가지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죠. 첫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나 사람의 말로 만들어진 겉사람 육신의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속사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영원한 생명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죠? 그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뭔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확 열리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만든 건물이라든가 사람이 만든 생명이 없는 것은 자기한테 손짓도 안 하고 말도 못 하더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다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말을 하고 제스처를 하고 이런 어떤 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체험을 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영원한 생명 속사람만이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점점 낡아지고 희망과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생명입니다. 또 이 생명은 환경에 민감해서 자꾸 변하는 생명이에요. 처음에 우리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2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또 어제는 전국 미국 전역의 도시에 여러 가지 사건, 그런 폭동의 사건들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잖아요. 이 세상이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껴지잖아요. 겉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떨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생명은 환경이 민감해서 자꾸 변하는 생명이라 환경이 어려우면 함께 굉장히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속사람은 누굴 닮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로 만들어진 겉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닮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대하는 속사람은 누굴 닮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속성을 이 속사람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속사람이 사람 안에 생겨납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이 말들을, 이 설교를 자세하게 읊어보면 이런 어떻게 태어납니까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속사람이 사람 안에서 생겨납니까?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속사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신약의 또 선지자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면 어린아이에게는 절대로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비밀을 어린아이가 안다면 우리는 뭐 하죠? 비밀을 이렇게 지키라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겁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비슷한 레벨이 아니면 비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이나 어린아이한테 우리 비밀을 만약에 동물한테 우리 비밀을 발설한다고 해도 그 비밀은 전달되지 않아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비밀을 말할 때는 그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비밀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친하다거나 조금 이렇게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비밀을 얘기하죠.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르짖는 것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사람은 추구하는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비밀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속사람을 탄생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사람의 말로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에서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해도 겉사람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맨날 넘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겉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영원한 생명인 속사람이 탄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좀 전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을 더욱더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태어나 겉사람으로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서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사람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발견되어진 속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 안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6절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두 사람이 만약에 증언하면 확신이 되죠. 한 사람이 말하면 그냥 주장에 불과하지만 또 한 사람, 믿을 만한 또 한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그것이 옳구나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왜 확신이 없겠어요? 사람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만 증언하거나 우리의 영속 사람이 그 안에서 탄생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그 진리의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드린 이 설교의 내용을 다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만약에 나에게 속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을 추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다 발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 하나님과 상대하는 속사람이 탄생되어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 속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그 마음속에 그 인생 가운데 가지게 됩니다.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그 속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겉사람에 해당됩니다. 그 나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겉사람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속사람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발견하셨다면 더 많이 발견하셔서 더욱더 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을 발견하셔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을 하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 되시고 또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오직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는 내 이유 나의 이유 내 장소가 그 이름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있어야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하며 우리는 낮아지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찬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를 6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속사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되어져 가는 그러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그 세상에 노래하며 세상에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깨달아지는 그런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며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속사람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생명을 드리며 또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또 기쁨의 교회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기에 끝날 때까지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건강부터 시작해서 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삶에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또 여기 몇 분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고요. 네, 주정부에서 6월 둘째 주부터 예배를 허가하겠다고 그렇게 정부 지침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우리가 모이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회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 내에 한번 저희가 다는 못 모이더라도 또 만약에 건강에 또 걱정하신 분 이런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또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회의해서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빨리 다 같이 좀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속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의로 속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